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자에게 내려졌지만 그 병자와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그 상황에서도 반응이 각각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안식은 천지 창조가 다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안식이었다 한다면,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5절까지 말씀에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것, 그리고 병자가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챙겨서 일어나 걸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생명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이 본문은 그냥 기적의 이야기를 표징, 어떤 기적, 이적이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왜 박해가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기독론이라고 하죠. 크리스톨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안식일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깊이 드러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그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왜냐?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accident baby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아들도 살린다. 아들도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생명을 주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주체이시고 최종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말의 타협점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얻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얻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입니까? 아니면 옮겼느니라. 과거입니다. 옮겼느니라. 이미입니다. 이미.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뜻대로 잘 살고 죽었을 때 영생이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이미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 다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것입니다. 자, 24절에 중생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살아난 자가 듣고 살아난 자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는 자라는 것이 믿어진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난 자가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가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불안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내 품으로 오라 하실 때 그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신앙은 미래의 심판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생명 안에 있다라는 확신 위에 서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예수님께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인자, 참 사람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의미이지요.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은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요. 28절, 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해야 부활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아멘. 맞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 분이 우리 안에 있고 이미 얻은 구원의 역사로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영화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선한 일의 증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 맞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로 지금 영생을 주시는 분이 그날에도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이 같은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구원과 심판이 같은 손에,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는 분이시다가 아니라 전 우주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리죠. 예.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덜덜 떨게 되고, 이게 두려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즙을 마시죠. 사실 우리 교회는 포도주는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옛날 포도주의 의미는 심판과 기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다 추수해서 포도 틀에다가 넣고 발로 밟습니다. 다 크러쉬, 발로 짓이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주에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언제 사용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잔치할 때 이 포도주가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서의 이 포도주는 우리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예수님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영원을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심판의 주권자 되시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하루도 이 확신의 선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과 영원을 붙드신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고 심판의 날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위로로,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